할렐루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심령에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로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감인사입니다. 마감인사에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찬양과 인사와 축도, doxology and greetings and benediction,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인사는 대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찬양은 빠져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난주 본문인 23절 24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생명 주권을 가지고 나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는 걸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찬양을 또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찬양이 빠지고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는 부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 편지들은 성도들이 스스로 읽고 돌려 읽고 예배 때마다 그 편지를 읽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부탁이 필요 없겠지만 처음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부탁이 첨부된 것 같아요. 자, 각 절별로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로마서 15장 30절에 32절, 고린도서 1장 11절,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빌립보서 1장 9절, 골로새 4장 3절, 빌레몬서 22절, 이런 곳에서 흔히 보는, 많이 만나는 부탁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중보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것이 영적 순례입니다. 생존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불가능한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에서 멋있는 순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미있고 멋있는 순례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죄의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티아고는 정말 영웅적인 순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거기에 가입되면 얘기는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설은 그렇게 되면 형성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코엘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독서 나눔 질문에 산티아고의 얘기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Yes and no. Yes. Yes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자인 그 확신 속에서만 그 순례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열등의식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내 생명은 여전히 불안과 열등의식과 성공을 향한 집념, 무언가 더 벌어야 될 텐데, 더 이루어야 될 텐데 하는 욕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순례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례는 모두 중보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내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쯤 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교통의 비밀이에요. 중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를 시키시는데 중보하는 자가 가장 풍성히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중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하게 깨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복을 가장 풍성히 받게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가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민감하게 풍성히 받게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씹어서 주는 것도 다 먹지 못합니다. 받아도 소화도
못 시킬 것입니다. 그럼 목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은, 그렇죠? 이 목사의 연약함, 이 목사의 은사 등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슴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죠. 이것이 중보와 교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대사도지만은 언제나 그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죠.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성경대로 우리는 해야 되죠. 그럼 지금 당장 입맞춤을 할까요? 초대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고 좋아하시는 형제님이 계시면 그걸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김건양 성도님과 송광록 성도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 초대교회의 시범을 예배 끝나고 할까요? 저스틴 마틀,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150년경인데 성찬을 나눌 때, 그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잖아요. 기도 후에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반드시 서로 입맞춤을 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일반 문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발을 씻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더 은혜가 많겠니?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이겠니?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겠니? 이 여인은 풍성한 죄사함을 받아서 그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그런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다. 식사 초청을 했으면 반드시 입맞춤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교만이 딱 이렇게 몸에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잖니.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로 내 발을 씻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물론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인사 때마다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0장 11절 모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 4세기 초반에는 이것을 화평의 입맞춤, 키스 오브 샬롬,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영적인 이해가 그만큼 교회 안에 깊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복수 주어로 계속되던 본문이 갑자기 내가 단수 주어로 전환되죠. 왜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서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편지를 전부 대서 다른 사람이 대신 쓰고 마지막에 인사를 자기가 쓰죠. 그게 이제 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3장 17절에 편지를 마칠 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그 마감에서는 이 은혜로 시작된 교회가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뭐 처음부터 난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너네들 이때까지 내가 말한 것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부터 쓰는 것 똑바로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쓰니까 똑똑히 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 새롭게 난 것뿐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 하겠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뭐 하겠고, 교회 장로면 뭐 하겠고, 교회 목사면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생명과 상관이 있는 얘기냐, 이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 자기 손으로 직접 쓰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로 바뀝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강조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형제와 입맞춤의 교제를 해라. 모든 형제에게 이 말씀을 꼭 읽어주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쓰는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온다는데 뭐를 열심히 일을 하나, 그리고 게으름 부리고 남의 것만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형제들이 빠질까 봐 모든 형제에게 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좋은 사람에게 쉬운 일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와 잘 맞는 사람에게, 나와 잘 통하는 사람에게는 참 그것도 어려울 때가 많지만 모든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복이에요.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전에 나의 복이 되는 거죠.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장 1절 시작할 때 이 편지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마감하는데 5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할 때는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고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걸 지난주에 봤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면 28절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삶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피어날 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서 세움받고 내 생명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제 살고 누리기 시작하는 그런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샬롬인데, 결론은 지난주에도 똑같이 보았지만 샬롬은 각각의 자신됨, 내가 나됨이 될 때 너의 너됨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 사람, 내 열등의식을 내가 힘들어하면 남의 열등의식을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남의 부족함을 보아서 내가 화낼 이유는 없잖아요. 남의 부족함을 보아서 내가 짜증낼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줘야지. 부족한데 왜 화를 내나요? 왜 잘못했는데 화를 내요? 왜 죄를 지었는데 화를 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남이 잘못하면 갑자기 내가 의로워져가지고 화를 내기 쉽죠. 다 미성숙함이지만 그 왜 그러죠? 내가 나됨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의 안에 억눌렀던 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될 때 나를 너와 나눌 수 있고, 너의 너됨을 허용해 줄 때 너를 나에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참 이상하지만 나는 내 안에서는 살 수 없어요. 내 세계를 꽁꽁 지키는 그런 강박증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는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뭐 하덕규신가요? 뭐 가시나무? 내 안에 뭐 가시가 너무 많은지, 뭐가 많아요?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가 많든 내가 많든 나는 내 안에 못 살아. 그 뭔가를 조금은 본 거예요. 잘 보십시오. 생명은 나는 내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너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에요. 내 생명은 나누어져서 너 안에서 피어날 때 내가 나를 사는 것이에요. 만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광물, 흙이나 바위 이런 건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무생물 그렇게. 지구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지구에서 생명이 피어납니까? 변화의 속도가 느리지 광물이 다 생명이 있습니다. 땅과 흙과 바위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게 식물이 피어나는 거죠. 식물이 그 생명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동물이 살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생명이 살게 되어 있는데, 쏘가서 내 거 가서 내가 지키려고
생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생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꿈, 비전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에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그때 서로 온전함을 누립니다. 또 이것이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하나를 누리면 또 그 안에 그만큼 풍성한 온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는,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라 그러죠. 에베소서는 비밀, 계시, 경륜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비밀이다. 또 4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비밀,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죠.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아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하나 되는 것, 생명이 하나 된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종교 조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비밀의 풍성함, 이 마귀가 속여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생명에 가난하고 한 가족 형제 자매끼리에도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항상 너를 탓해야 되는, 왜? 내 안에 생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면 잘못된 사람, 메마른 사람을 보면 기꺼이 나누어 주고 싶죠. 근데 내 안에 메마르면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 짜증이 나는 거죠.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응?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성도가 와가지고 힘들다 이러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알게 하신 복음의 목적이 만물의 생명을 나누는 교통. 이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은혜란 말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까지 자유 없어요. 자유 없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버릴 때까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 그런다고 아가페를 만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전혀 다른 질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게 부딪혀오면서 저주에서 자유해져요. 나는 뭐 학교를 좋은 데 못 나왔다. 나는 뭐 이민 온 지 몇십 년 돼 성공을 못했다. 나는 키가 크다 작다. 나는 눈이 크다 작다. 뭐 머리가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이런 저주가 갑자기 의미를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때하고끝 그걸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죠. 이 아가페 사랑을 만나야 교통함이 시작됩니다. 교회 많이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리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종교형이 세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에? 아가페 사랑을 만나는데. 아가페.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아가페 사랑을 풍성히 누리세요. 예. 자, 이 사도 바울의 마감하는 평범한 인사지만은 모든 형제에게라고 말하는 그 속에 이 편지 전체를 품어 안고 마지막 인사를 전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 선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감하신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위대했고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때는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히 들어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하면서 마게도니아 선교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20년 내에 마게도니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싶고, 그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싶고, 와, 내가 목회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런 걸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수준이 저와 똑같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여행도 그 지역들을 다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님은 항상 그러죠. 야, 나르시즘에서 벗어나. 그리고 딴 데로 가, 딴 데로. 어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는 거죠. 꿈에서 보이시고 환상으로 보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여정인데 처절한 실패와 미완성의 1차 전도 여행과는 전혀 다른 전도 여행이 됩니다. 빌립보 들어가자마자 점치는 여종이 고쳐줬다가 그만에 매맞고 투옥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 들어갔더니 거긴 그래도 회당은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저자에 있는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갔더니 거기도 회당이 있는 지역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간 걸 알고 따라 내려와서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따라 내려와서 거기서 또 쫓겨나서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덴에서는 제가 밑에 빠졌는데 격분과 쟁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격분하여서 쟁론했다. 실패를 거듭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옆에 분에게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화딱지를 내지 맙시다, 이렇게 좀. 예. 왜? 화딱지를 냈더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렇게 쫓겨나도 작지만 교회는 세워졌는데 아덴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 됐어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게 사도 바울과 친해서 그냥 믿어줬다는 거죠. 혹시 저하고 친해서 나와주시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이 판사입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몇 사람이 그냥 바울과 친해서 믿어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거두십니다. 나중에 보면 디오누시오가 아레오바고에 이 성경에 있는 대로 12재판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교회의 비숍이 되고 도미시안 황제 그 핍박 때 순교자의 이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실패한 바울은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 데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잖아요.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람어는 부사가 없는 걸 생각할 때 심히 떨었다는 말은 떨고 또 떨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한 바울이 완전히 기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교회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왕성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온 회복의 소식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 7, 8, 9 또 다른 부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이제 우리가 살리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지금 너희가 하는 것처럼만 해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잘 보십시오. 마게도니아는 바울의 계획에 없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충성했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충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그러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다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코인시던트들, 하나님의 우연들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우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세보메노이,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세보메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헬라 문화는 극히 부패하고 음란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뉴욕, 뉴저지쯤 되지 않았을까. 교회를 나오는 우리는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의 부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음란과 마약은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고상하게, 돈이 없는 사람은 맨날 감옥에를 들락달락하면서 그러한 문화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 이 부패와 허무에 더 이상 거기에서 무슨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귀부인들, 이 귀족 집안들, 그 당시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지만 무슨 또 첩 옆에 뭐죠? 첩이 아니라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또 하여튼 또 여자, 그 다음에 창녀도 썼고 하여튼 여자를 너댓 가지 종류를 다 거느리고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가정생활 속에 아마 이 귀부인들은 허무의 중심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찾는데 무엇을 찾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지 아니하여도 인간의 영혼은 아가페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거래,
끊임없는 조건부.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오면은 하나님 많이 섬기면,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까지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평강과 안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체를 나누는 헌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헌금을 미끼로 자기 입장을 우리에게 과시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조건적인 내 모습을 그대로 품어 안아버리는 뜨거운 사랑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수였지만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지들, 코엘료의 말로 하면 오맨들이 나타났죠. 데살로니가의 업장이라든지 빌립보의 간수라든지 디오누시오라든지. 바울이 완전히 포기하고 지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어떻게 거기에 예비시키셨어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는 바람에 글로 피난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지쳐서 말씀조차 전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을 품어 안아서 다시 힘있는 사역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생존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찾으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장소가 없어지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걱정이 되셔서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예배할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배를 옮기게 하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같은 장소에서 너무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가 좀 깨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에 쏘가가지고 일이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 그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의 비밀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야, 바나바와 그 착한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졌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환상을 본 거니까 착오였나, 내가 꿈에 뭘 잘못 본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또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질 수도 있죠. 아,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닌데 고구려를 데리고 오는 건데, 뭐 이렇게. 또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아, 할례도 안 받은 디모데를 내가 왜 선택해가지고, 아, 뭐 바디메오를 데리고 올 걸 그랬나, 뭐 등등. 그런 가상의 질문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질문은 항상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저주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지만 만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은 지금 결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그런 현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표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보물 찾기를 해나가는 스파클링이 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설교가 지겨워서 표정이 지금 그러신데 사실은 진짜 표정은 스파클링이 피어나고 있는 표정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한 마게도니아 선교, 사도 바울에게는 계획도 없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들어왔더니 실패와 좌절과 계속되는 쫓겨남, 그 마게도니아 선교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이루어졌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의 첫 책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 선교 때문에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가 복음화되려면 로마 제국이 복음화돼야 되는데 로마 제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피어나야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인 소아시아에서는 사도 바울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첫 번째 도착지인 구브로에 들어가자마자 이 복음 전거를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않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냥 저주를 하고 눈이 멀어버려라 그랬더니 눈이 딱 멀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총독이 놀래갖고 믿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 마가는 놀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에게 배운 복음은 뭐예요? 마가가 용서의 복음. 3번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자기를 품어하는 아가페. 베드로가 아가페를 만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도 짓누르고 저주하던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생명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가 닳도록 들은 마가인데 그 마가 앞에서 자기 설교하는 거 방해한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조심하세요. 다 표정들이 치는 능력도 없으면서 혹시 알아요? 혹시 아니 그 자기 설교하는 거 방해한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눈이 멀어버려라 그러니 마가가 그것이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헤어진 마가와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흐름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가가 떠나서 뭐를 적기 시작해요? 마가복음을 적기. 이게 첫 복음서거죠. 마가복음 뭐밖에 안 적어요? 십자가밖에 안 적어요. 십자가밖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한 물결과 마가를 통한 물결이 드디어 하나로 만났을 때, 그게 이 위대한 아가페의 책, 인간의 유일한 구원. 인간은 종교적 해탈 깨달음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아가페를 만날 때까지 구원은 없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여러분은 뭐 하세요 지금? 이고니온에 들어갔을 때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요. 소아시아 선교는 굉장히 환영받았습니다. 능력행하고. 그래서 오래 있어가지고 손으로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더베에서는 복음을 거성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적으로 소수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한두 개 정도였습니다. 사역기간은 짧았어요. 데살로니가만 해도 3주일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기 때문에 길어야 3개월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알았던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행동. 코엘료의 말로 하면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 있는 몸으로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복이지만 아가페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또 되었습니다. 저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을 맛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과 수치와 열등의식에서 자유해진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궁핍과 한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 4장에 넘어가서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5장에 넘어가면 재림에 관하여서도 쓸 것 없다.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약의 10계명 13절부터가 신약의 10계명입니다.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깨어있고 악은 모양이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닿았을 때 우리의 가슴을 터지게 하면서 그 속에 심겨졌던 생명이 피어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과는 전혀 다른 사실은 모습이죠. 결론, 소아시아 교회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있고 겉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이미 적힐 때만 해도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문제투성이요, 배교했고 많은 거짓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세계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작은 교회,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내적인 교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몸으로 십자가의 죄사함, 아가페 사랑을 만난 그 가슴 쪼개진 사람들의 생명 나눔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나 아른트를 소개하고 오늘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한나 아른트는 독일 출신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만한 사람이고, 자녀들에게 한나 아른트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만행을 겪었습니다. 프랑스로 만명했지만 시오니스트를 도왔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시오니스트 도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평생 악의 근원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악을 살까? 그렇게 부부가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 놓고는 왜 축복보다는 저주를 더 많이 나누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휴먼 컨디션,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 유대인을 죽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1960년에 체포가 됩니다. 그 아이만의 전 재판 과정을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는 아이만을 생각했을 때 악마적 성격을 가졌거나, 그렇게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적인 성격을 가졌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무언가 뿔 달린 괴물이거나, 그런 사람을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 과정과 아히만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아히만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나치 친위대의 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정부를 둘 만큼 반유대주의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나치 정강도 모르고 히틀러의 나의 투쟁, 마인 캠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나치라면 다 읽어야 되는 그 책도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어차피 나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치가 다 이길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나 하나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나에게 주어진 대로 순응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악을 산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 혹시 교회라도 나오면 교회를 나온다는 것 때문에 나는 혹시라도 선이나 의를 산다고 착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악의 뿌리는 죽여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인간이 죽이면 밤비의 엄마가 죽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냥하는 이유는 인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나 하나나 잘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생명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리를 믿는 것 이상입니다.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초월성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어떻게 해도 세상은 똑같다는 것이죠. 나 하나 어떻게 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절대 명제는 내가 살아남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리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죄 사함이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려도 누구도 나를 너무했다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한 시간에조차도 지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내 아내에게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너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5가지 질문,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다르면 겉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 모두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이웃의 필요를 먼저 섬겨라, 그런 것이죠. 결론, 하나님의 의는 나의 당연한 권리보다 당신의 필요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생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생존하는 사람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서는 것, 우리에겐 절대 불가능합니다. 육체를 잃고 세상 속에 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생존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누리는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아가페의 사랑을 만날 때에만. 그때까지 우리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허기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보다 내가 잘나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두영이가 집에 왔다가 허리케인이 오는 바람에 금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토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데 제가 두영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영아, 아빠가 한마디 할게. 네가 기억해 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You don't need to be better than any other. 그 아이는 열심히 하고 남보다 우수하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보다 잘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신을 상실해버립니다. 항상 껍질에 치중하게 됩니다. 너 자신이면 돼. 너 자신이면 사랑스러워. 너 자신이면 다 된 거야. You don't need to be better than any other. 그 얘기를 듣고 10시간의 미시간 드라이브를 떠나서 잘 도착했습니다. 생존의 패러독스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단절되면 죽는 것입니다. 오직 교통함으로 삽니다. 그러나 현상을 보면 생존으로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단절됨을 전제로 나는 너보다 나아야 된다는 이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본질 세계에서 보시면 모든 것은 하나이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단절하는 자는 스스로 죽을 뿐입니다. 시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부탁하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죄성입니다. 나의 수치입니다. 내가 평생에 숨겨왔던 그것, 감추고 없는 척하고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만나십시오. 교회를 나오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만나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만나십시오. 나는 종교적인 경력이 많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 자유와 능력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